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잠언은 솔로몬을 비롯한 지혜자들의 권면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이고 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죠. 이러한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저희가 요즘은 그 세 부분 중에 앞부분에 해당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젊은이를 위한 잠언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를 위한 잠언에는 크게 15가지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15가지 강화, 15강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6장 19절까지가 그 15가지의 교훈 중에서 11번째 것까지 나눈 거고요. 이제 오늘 우리는 12번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제 앞서서 본 것 같은 구절들을 좀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몇몇 구절들은 실제로 앞에서 언급된 부분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힘주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아버지이시며 어머니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귀한 교훈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오늘 20절 본문을 보면 내 아들아 또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또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는 자녀, 부모, 아비, 어미, 아들의 이 관계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녀를 부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름으로 시작을 하죠. 부모와 자녀됨은 비단 생물학적인 관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관계, 즉 낳고 태어나는 이 관계는 어찌 보면 부모와 자녀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진정한 부모와 자녀됨의 관계는 서로를 돌보는 이 돌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하는 필수적이고 마땅한 돌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양육과 교육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교사들의 인권 문제를 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이 교사들의 인권 문제,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이 있죠.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 간의 이런 갈등들.
이 사이에서 사실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우리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양방향의 피해를 보고 있지요.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교육을, 훈육을 포함한 교육을 포기할 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애정어린 양육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정어린 교육, 특별히 훈육을 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애정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특별히 훈육을 하다 보면 부모 자녀 사이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그 갈등 관계 속에서 부모는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봐야 하고 또 부모 자신도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과정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더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아주 지난한 시간을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인 입장에서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가 어딘가가 대신해 줄 수만 있다면 가끔은 맡기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혹 이 유혹에 우리가 또 타협을 하다 보면 가정은 자녀들을 먹이고 재우고 또 입히고 돈 대어서 학교 보내는 기숙사 역할을 하는 것에 급급해지게 마련이죠. 그러한 가정의 부모는 학교를 향해 혹은 또는 맡아주고 있는 자녀를 맡긴 그런 기관을 향해서 왜 교육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마치 교육 소비자 같은 탓과 불평을 하게 되는 법입니다. 아주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현실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훈계와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훈계와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아비와 어미가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비에게도 아비가 자녀를 향해 가르치는 그 명령이 아비에게도 명령이 되고 또 어미가 하는 법의 말씀, 그것이 어미 자신에게도 법이 되고 있을 때야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선배가 되고 계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힘겨움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또한 본이 되는 삶, 우리가 먼저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 법 앞에 순종하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오히려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 또는 신앙의 선배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오늘 말씀은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즉 작게는 율법이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2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교육 방식을 떠오르게 하죠.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잠언 3장 3절의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무판에 혹은 금속판에 새기듯이 너의 마음판에 새겨서 영원히 간직하고 기억해라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장. 여러분 인장은 무엇입니까? 그 인장은 그가 누구인지 그가 가진 권리와 또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게 인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장을 끈에 묶어서 목에 걸고 다니듯이 내 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라. 즉 자녀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의 정체성이 될 수
있게 하라. 그런 삶이 되도록 가르쳐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성경은 종종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길로 표현하죠. 인생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행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닐 때, 즉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즉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을 말씀이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한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잠이 잘 오시나요?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혹은 내가 정말 남에게 들킬까 두려운 큰 죄 중에 있을 때 잠이 잘 오십니까? 그러시면 굉장히 큰 복을 누리시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지 않죠. 예. 보통은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죄 중에 있을 때,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잠을 편히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면의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반대로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것은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우리의 내면 안에 꽉 차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이 꽉 채워져 있는 삶은 불안과 고통, 염려로 가득 찬 밤을 지새우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삶을 보호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의 인생에 잠깐 고통의 밤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으로 잠 못 드는 밤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조차도 우리가 그 고통의 밤을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헤쳐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몸에 좋은 약도 꼭 드셔야 합니다. 잠 잘 오게 하는 약도 드셔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약도 꼭 드셔야죠. 혹여나 지금 그런 밤을 보내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약도 드시고 말씀의 약을 쉼없이 넉넉하게 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에서 깰 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뭐라고 말하면서 깨세요? 대부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말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과 말하는 것이고 나 자신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제와 같이 1년 전과 같이 몇 년 전과 같이 결국은 내 생각, 내 습관, 또 세상의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잠에서 깸과 동시에 주님 부르면서 깰 수 있다면 그것이 참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와 자녀들의 삶에 이러한 유익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대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며 훈계의 책명은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등불, 빛은 어떤 존재인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등불이고 빛이죠. 그리고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들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게 또 등불이고 빛이죠. 지혜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모르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저희 자녀에게, 저희 아이에게 뭘 물어보면 항상 거의 말의 대부분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할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한 거니?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모르겠대요. 물론 아이들이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답은 이제 대답하기 귀찮아서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모르겠는 겁니다. 진짜 모르겠어서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들이에요.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은 거예요. 또 반대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아이들이 물론 이제 잘 모르겠는 성장 단계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자체가 매우 불분명해요. 혼동스럽거든요. 명확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고도 말하고 저렇다고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계속 모르겠는 시기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계속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말씀만이 등불이요. 또 주님의 법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빛이 되어줄 수 있고 알 수 있는 길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부모인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요. 말씀만이 자녀들의 그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모인 우리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 나의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 해왔던 방식 이것들로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모, 그러한 자녀로 오늘 하루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가까이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익 또 어떠한 보호하심이 있는지를 이제 오늘 읽었던 24절 말씀 이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음란과 간음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행히도 음란과 간음을 떠올리면 우리의 자녀들은 음란과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하죠. 굉장히 순수한 것 같죠? 우리의 자녀들은 참 세상의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굉장히 순수하고 해맑아 보여요. 그런데 이 우리의 자녀들의 순수함과 해맑음은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음란과 간음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특별하게 연기를 잘하고 있던지요. 새벽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 둘러싸고 있는 음란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짐작하고 생각하고 있는 선을 훨씬 넘어서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어떻게 잘 아느냐? 저는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잘 모르는 이 작은 알므로만도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접근해 오고 있는 음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수위가 높은지 알 수 있어요. 보게 됩니다. 접하게 돼요.
자녀들이 접하는 문화의 성적인 수위가 아주 매우 높고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것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어 가르쳐야 하고요. 말씀을 따라서 교육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24절 이것이, 이 말씀이, 이 지혜의 말씀이 너를, 즉 우리의 자녀를 지켜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음란을 포함한 그 범죄들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여러분 무수히 많은 음란과 범죄들이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행해졌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수히 많이 마음 안에서 행해졌었던 음란과 범죄가 어느 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때야 비로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과 범죄가 그 내면 안에 켜켜이 쌓여갈 때, 아니 쌓여가기 이전에 먼저 말씀으로 그 마음을 켜켜이 쌓고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도록 부모인 우리, 또 신앙의 선배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법이 그 마음에 새겨지고 또 면역력을 강하게 키워야만 세상의 유혹과 악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숨겨진 죄, 그럴듯하게 가리워진 유혹을 정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지요. 겨우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아름다움, 즉 유혹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그 눈꺼풀에 홀리기 십상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속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겉모습, 그럴듯해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기 십상인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눈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인 우리 역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유혹은 매우 공격적이고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4절부터 26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혀로 홀리는 말, 한껏 아름다워 보이게 치장하는 것, 이게 유혹의 성격입니다. 계속 주시하면서 목표를 계속 주시하면서 눈빛을 계속 보내죠. 유혹은 이렇습니다. 그 대상자의 생명을 사냥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쉬지 않죠. 유혹은 이렇게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에요. 혹여나 부모인 나는 또는 신앙의 선배된 우리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몇 년이고 집사이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내 신앙의 경력을 앞세우는 그 순간 이미 유혹은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히 말씀 묵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하고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라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유혹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살다 보면 나만 모를 뿐
남들은 다 내가 불을 품고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의식하지 못할 뿐 내 모습은 어느새 숯불을 밟고 그 위에 서 있는 위태한 상황인 것을 남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7절의 말씀,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불을 품고 있으면 탈 수밖에 없죠. 숯불을 받고 서 있으면 데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상 입을 수밖에 없죠. 말씀을 등한시하고 유혹에 사로잡힌 자는 이와 같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의 나머지 부분, 즉 29절부터 34절은 이렇게 유혹에 사로잡힌 자가 결국에는 당하게 되는 부끄러움, 그러한 부끄러움을 몇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2절부터 35절은 간음하는 자가 맞게 될 벌과 부끄러움, 그리고 30절부터 31절은 남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맞게 되는 결과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말씀으로 사시는 하루,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유혹으로부터 강력하게 대적하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